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자리에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를 가지고 감격하며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없어도 한 가지 예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감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존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결핍이 되어도 그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단식하고 절망하고 깊은 좌절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붙잡고 살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또 품격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생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40년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와우! 이제 그들 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40년의 방황의 종지부를 끊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가는 것을 눈뜨고 바라보지는 않겠지요. 예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들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사단이 사용하는 인물은 누구인고 하니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점점 진군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음 공격의 대상은 우리가 될 것이다, 지레 겁을 먹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몇 날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세력을 여기서 무너뜨릴 수 있을까? 가나안의 행군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모압 왕 발락은 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딱 치게 된 것이죠. 그가 생각해낸 묘수는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예언자 중에 가장 신통한 능력이 있는 그런 예언자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 것입니다. 말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 예언자가 만일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면 이스라엘은 지리멸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예언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거짓 예언자가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름이 좀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이따 나가실 때 제가 저쪽에 서서 몇 분을 무작위로 골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고요, 기억자고. 자, 그 다음에 그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한 그 선지자는, 예언자는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모압 왕 발락의 청탁을 받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부탁을 받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에게 의사타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오늘 민수기 22장 12절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의 사람들이니 손대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기 너는 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할 때 이 너는 누구죠? 1번 예수님, 2번 발락, 3번 발람. 몇 번입니까? 네, 3번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삼지선다를 여러분에게 하는 고하니, 제가 청년부 집회들을 이렇게 많이 다닐 때가 있어요. 이제 집회를 하고 오후 행사로 이렇게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를 하면 정말 너무너무 웃겨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대답이 예수님으로 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인가요? 예수님.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물어봐요. 그 사람들 누구냐 그러면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들 아들이에요. 우리 시대가 성경에 대하여 문맹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3번을 제 손가락을 보시며 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자의 도전은 무시무시합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시점과 장소에서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적자들의 공격이 아무리 강력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근본적인 계획을 허물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갖고 계시는 계획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됨의 모습들을 펼쳐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진로를 가로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의 공격은 좌초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시는 근본적인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계획을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막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무엇이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희망의 날들을 펼쳐 가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각인 줄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의미는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복의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복덩어리들이다. 복의 수원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릴 사람들이고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주의 백성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을지라도 성경이 증언하는 이러한 신자된 우리들의 정체성을 굳게 확인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관심을 좀 모아서 한 부분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복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복의 선언되는 시점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광야에 있을 때. 그죠? 분당어리 교회는 질문하는 거 싫어하더라고. 인상 쓰고 그러더라고. 알았어, 내가 잘 할게요. 자,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묻게 돼요. 인상 좀 쓰지 마세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언을 들을 때가 언제인고 하니, 언제입니까? 그랬어요, 2부에서는.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 언제인고 하니 그들이 광야의 길에 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선언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자격과 자질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쁜 구석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들이 영적인 모습이 초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아니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그들은 40년 동안 쳇바퀴 돌듯 그렇게 유리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패역과 방황의 여정이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광야가 연단이 되었고 훈련의 목적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사용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습은 원망하는 모습과 불순종하는 모습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언약 백성다움이 없습니다. 목이 곧고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던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지금 40년의 막바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들 안에는 불순물이 가득하고 죄악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의 선언은 바로 그때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복의 사람들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마땅한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선언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상태나 그들의 현재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따라 대접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덩어리가 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듯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그 애정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한 번 사랑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주님의 복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 때문이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 유명한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가? 교회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 된 사람들이 모인 유일한 기관이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아무 조건이 없는데 그게 조건이 돼서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 되어 부름받게 된 유일한 기관이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흔히 사랑하면 콩깍지가 씌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인들 보세요. 영 아닌데 좋대잖아요. 40도가 다 되는 이 불볕더위에서도 팔짱 끼고 다니고 꼴을 떨어요. 하여튼 그 사람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치는 이런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례를 가끔씩 쓰게 됩니다. 전도사님들이 주로 이제 사목감 이제 자매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주례 전에 한 두세 주 전에 인사를 옵니다. 여자들은 꼭 오면 중간에 한 번은 화장실에 갔다 오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남자 전도사님들이 물어봐요. 교수님 어때요? 그때 그냥 일반적으로 좋다 그러면 좋은데 제가 그때 마침 정직의 형이 또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지고대로 말을 못하고 돌직구를 던집니다. 영 아니다. 사목감이 아니야. 양손 무겁게 와야 되는데 양손 가볍게 와서 일단 내 기분이 상한다. 그렇게 얘기하며 평신도로 그냥 교회를 섬길 거면 모를까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저런 사모는 안 될 것 같아. 쪽내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자매랑 쪽을 내는 게 아니라 저랑 쪽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주례자를 바꿉니다. 이 콩깍지가 씌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지혜가 생겼어요. 아, 나한테 인사 올 정도면 이미 홍해를 걷는 것이구나. 내가 말린다고 해서 이 말려질 성격이 아니구나.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이야 최고다 최고. 물어보기도 전에 어떻게 저런 사모 구했어? 사목감이 최고야. 내가 여지껏 만나보았던 분들 중에는 저런 분 난 처음이야 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히 저와 관계도 좋아지고 주례비도 오르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깍지가 씌어서 그때는 못 봐요. 이제 한 6개월쯤 지나면 아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생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콩깍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사랑을 이끌어낼 만한 깨끗함이 없어요. 정결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저는 지난 여름에 여러분이 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웃긴 얘기인데 이거 웃질 않아요. 자, 하도 진지하게 목사님 설교하셔서 그런가 봐. 자, 그래서 그런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짝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공감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외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감각 있는 설교자는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을 집필했는데요, 그 책에서 자신의 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누이가 어린 시절에 지인에게 인형 하나를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형을 지금 한 50년,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독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누더기 인형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그 존 오토버그 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형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인형의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인형을 끝까지 고집하는 주인의 사랑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인형의 상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50년, 6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형편없어집니다. 실밥이 터지기도 하고 눈알 하나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더럽혀지고 중고품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거 사면 되는데 새 것을 사지 않아요. 주인이 그 인형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인형은 그 인형의 상태와 상관없이 귀한 인형이 되고 존귀한 인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더기 인형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죠? 우리들은 누더기 인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우리는 쓰레기통에 그저 폐기 처분하면 좋을 만한 중고품 인생으로 날마다 우리의 가치들이 하락되어져 갑니다.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존귀하다고 끝까지 바라봐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성능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상품성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영적으로도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번 사랑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이고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지금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리로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누더기됨과 무가치함은 다릅니다. 살다 보면 누더기가 될 수가 있어요. 더럽혀질 수가 있고요. 죄악에 빠질 때도 있고요.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더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가치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존귀한 자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누더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무가치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 우리를 향하신 배려를 생각할 때 저에게 떠오르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번에 런던 올림픽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우리나라 그 청소년 대표인가요? 그 선수들이 축구에서 홍명보가 동메달을 목에 건 것입니다. 역사에 이르러 최초로 일어났던 일이지요. 자, 그런데 동메달을 목에 거는 것만큼 중요했던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가 군면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동메달까지 목에 걸면 군면제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과연 군면제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막 이런 토론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일본과 3, 4위 결정전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경기 90분 경기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인저리 타임이 한 3분인가 4분 정도 남았는데, 그때 그렇게 경기가 2대 0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홍명보 감독이 갑자기 선수 교체를 명한 것입니다. 김기희라고 하는 선수 하나를 투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기희 선수는 이제 그라운드를 한 번도 밟은 적이 없습니다. 후보 선수였기 때문에. 근데 그라운드를 1분이라도 밟지 못하면 군면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심고심하다가 이제 승기가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을 확신한 홍명보 감독이 김기희 선수를 투입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이야기인데, 김기희 선수가 들어가면서 홍명보 감독에게 물었대잖아요. 근데 저 어디서 뛰어요? 제 포지션은 어디예요? 홍명보 감독이 야, 아무데나 들어가서 한 4분만 그냥 견뎌. 4분 견디는 건데 뭘 자꾸 떠들어.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들어가서 4분을 뛰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김기희 선수에게 동메달을 목에 건 소감을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이 동메달을 목에 걸고 군면제를 받은 모든 영광과 존귀는 홍명보 감독에게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우리됨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에게 돌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만한 자리, 폼나는 자리까지 나온 것, 예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좌우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무엇을 하며 우리의 인생을 지나야 하는지, 살아내야 하는지를 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어느 포지션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국률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렇게 몸된 귀중한 교회들을 섬기게 하신 주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영광, 우리의 모든 존귀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두 가지 실천적인 권면을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실천하고 사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제 확인하셨다면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고 특별히 대적들의 공격을 당하게 될 때 자꾸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놓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으로 주님에게 부름받고 있고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망각한 채 현실 앞에서 다가오는 불시험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린 채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일까요? 왜 자꾸만 이렇게 우리는 나약한 자리, 절망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꾸 환경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자꾸만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대적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서 있어야 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뭐하나,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닌걸. 내가 하나님의 편이 못 됐는데 내가 아직도 술 담배를 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이런 부분에 자신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길은 이것입니다. 최선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그것이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꼭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고 여러분이 철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자로 주님의 손을 함께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동행의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설사 이런 경우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지만, 항상 나를 위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편이 못 될 때조차도 우리는 담대하셔야 됩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힘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와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이 마이너스 지점에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선도, 아무런 깨끗함도, 아무런 정결함도 꺼낼 수 없는 그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아들됨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항상 반듯해야만 부모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반듯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그분의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대적들하고의 관계성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매를 때릴 때가 있으세요.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야단을 칠 때도 있어요. 저는 5학년 때까지 오줌을 쌌는데, 그래서 소금 얻으라고 나가서 길거리를 헤매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집 밖으로 내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길바닥에 앉아있는, 집 밖에 있는 우리를 김씨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꿀밤을 때려요. 아유, 이것도 속을, 부모의 말을 안 들었구나, 좀 잘해라 하고 꿀밤을 때리면, 그때 아버지가 2층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죠? 쫓아내려가서 김치 멱살을 잡습니다. 네 아들 데리고 와 이놈아, 10대로 갚아줄게.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 매를 때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29등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없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29등을 해왔어요. 30명 정원에 1명 전학을 가고 해서 29등을 해왔습니다.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아들이 아침에 엄마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너무너무 죄송해요. 염치 없네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꼴등인 주제에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먹어도 될까요? 야, 먹어. 오늘 더운데 짜증나게 하지 말고. 점심때가 됐는데 또 아들이 온 거예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꼴등을 했는데 39등짜리도 냉장고에서 점심 먹으려고 김치 꺼내 먹어도 되겠습니까? 먹어라 웬수야. 오늘따라 왜 그래 너 진짜. 염장을 질러라. 한 번만 더 할게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 때 또 아들이 나타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과일이 땡겨요. 냉장고에서 과일 꺼내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부모에게 나오는 자녀는 없어요. 그죠? 꼴등을 했어도 꼴등한 주제에 반찬 투정을 합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도대체 반찬이? 죄다 풀이네? 이게 뭐야 지금? 해문 하나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엄마까지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무시당하는데, 아니 집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아야 돼요? 계란 후라이는 어디 간 거예요? 계란 후라이 보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녀라니까요. 자녀됨의 뻔뻔함을 갖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녀의 담대함의 근거는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에서 반찬 투정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자리에도 용돈을 요구할 수 있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뻔뻔함은 버리시되 이런 담대함은 끝까지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셔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시면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 자리로 가야 하는데, 만일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게 되는고 하니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과 협상을 하게 돼요. 협상하는 신앙, 거래하는 기도.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거래하고 협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밧줄로 동동 동여매서 자 이제 일을 하시지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업을 해요. 사업.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 이번에 대학만 집어넣어 주시면 하나님 제가 땅을 좀 팔게요. 그리고 10의 2조를 드릴 건데 약한가요? 10의 3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대신에 먼저 좀 집어넣으세요. 선 약속 이행을 하시면 제가 3조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래의 명수들이에요. 하나님을 자꾸만 이렇게 끌어들여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의 진정성 같은 것 때문에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도사리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율법 종교의 태도예요. 행위 종교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쁜 게 있어야 된다. 반듯한 게 있어야 된다.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썩어빠진 태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독교 신앙의 계속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독교 신앙의 마침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어떤 것도 구할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빈손들과 앞에가 주의 십자가를 붙잡는 신앙, 이 신앙이 성경적 신앙인 줄로 확신합니다. 율법적 가치관들을 버리세요. 잘못된 행위 종교의 어떤 구습들을 잘라버리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아빠로 섬기는 자들답게 담대하게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주 앞에 걸어 나오시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킬 수 없는 공약들 남발하지 마시고요. 뭐 이것 주시면 이거 드리겠다고 막 거래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거짓된 협상 테이블에다가 올가매지 마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입다입니다. 입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정성을 드려야 일한다고 생각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게만 하시면 제일 먼저 걸어 나오는 사람 제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딸이 걸어 나오니까 아이고 오 통제라고 하며 화들짝 놀랍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걸어 나오면 된다는 말 아니에요? 왜 입다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흘러갔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동요매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놔야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행위 종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담대함을 잃어서 그래요. 아들됨의 권세를 잃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염치불고하고 구하시면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죠. 나는 놈 위에 더 강한 놈 하나가 있는데 붙어나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딱 붙어나. 요 귀한 놈이에요. 놈이 붙어나야 돼요. 신앙이 뭐냐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이란 빌부터 살기. 하나님께 빌부터 사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아쉬운 소리 사람들에게 하지 마세요. 부모 형제, 부모 자녀 지간도 아쉬운 소리 몇 번만 해보세요. 금이 갑니다. 형제 지간 돈 한 3-4번만 꾸시고 안 갚아보세요. 원수 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아쉬운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하면 돼요. 그분에게만 빌부터 사시면 돼요. 그분에게만 우리의 억울한 사정들,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다 느끼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오셔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담대하게 구하시면 돼요. 조건을 걸지 마시고 거짓된 공약 같은 거 만들지 마시고 그런 건 남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을 아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염치는 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기도도 해요. 제가 우리 딸 아이 하나를 한 15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가슴으로 낳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도를 하는데 키에 대해서도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센치도 다 불러가면서 합니다. 60에서 예를 들어 75 사이 그 안쪽에 하나님 맞춰주세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유치하다고 하셔도 할 수 없어요. 대신에 좀 명치는 없어요. 그럴 때는, 고기도 할 때. 그래서 그 앞에다가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먼저 집어넣어요. 세계 평화를 위하여 크게 기도해. 주여 세계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짝 하나님 우리 딸 기도 좀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크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민족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크게 기도하고 살짝 이렇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에게 그렇게 아뢰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동시에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존귀한 자들로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존귀한 자들로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식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역시 존귀하게 대접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변화가 더디고 그들이 속히 철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래오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손대시면, 터치하시면 변화될 미래의 가능성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런 가능성으로 계속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하여 속성 과정으로 변화되어라 막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저는 이런 가슴을 복스러운 가슴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복된 가슴을 품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만이 사랑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의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하고 마칠게요. 제가 우리 딸을 이제 우리 가정에 가슴으로 낳기 전까지 저는 우리 조카들에게 굉장히 엄했던 이런 작은아버지였고 큰아버지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생의 아들 녀석은 제가 막 유학 중에 들어와서 6개월 정도 있고 이럴 때는 막 엄하게 야단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생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부모님 집에 거할 때 한 번은 막 야단을 치는데 매를 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를 대는데 재수 씨가 시장 갔다 들어온 거예요. 딱 눈이 마주쳤는데 완전히 뭐 입이 막 파래지면서 기절초풍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애기들을 때려본 적도 없는 분인데 내가 막 때리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권위 있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죠.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제가 목사로서 지금 야단치는 겁니다. 방에 계세요. 초다를 대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야단을 쳤는데, 우리 딸을 이제 우리 집으로 데려왔는데, 우리 딸은 우리 조카들보다 10배는 더한 애예요. 얘는 막 뭐, 제가 지금 암사동에 사는데 우리 집 앞동이 아파트 단지에 장인 장모가 삽니다. 옆동에 처형이 살고 그 옆동에 처남이 살아요. 적지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 적군들이 다 우리 딸 때문에 우리 집에 몰려듭니다. 그만큼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 이 녀석이 버릇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친척들이 모였는데, 막 우리 어머니 집에 모였는데 할아미도 있고 조카들도 있는데 막 밥을 그냥 손으로 막 먹는 거예요. 막 미역국을 막 손으로 먹으면서 아빠도 먹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났어.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시선이 따가워요. 이쪽에 재수 씨가 있는데 계속 손을 이러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는 거지. 왜 이러시냐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표정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죠. 애들 야단치면서 키우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애들 키워야지 6살 미만 때 막 야단치고 하면 그게 상처가 돼서 안 됩니다. 이랬더니 아니 우리 하나미 때는 뭐 초다를 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를 또 했죠. 제가 제 교육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 다른 이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을 확인한 자들로 어떠한 경우에도 담대함을 잃지 말고 살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형제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자녀들인 것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확신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오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확신 속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인내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이우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할까요? 내 영혼의 햇빛이,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소